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59장 15절 이하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알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억압을 받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걸까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5절 상반부 이하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살펴보았더니 그들에게 성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악을 떠나는 의로운 자가 탈취를 당한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당한다. 시련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당시 유다 사회는 불의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의한 모습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 그들의 손은 피에 더러워졌고 그들의 손가락은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그들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그들의 혀는 악독을 바라며 공의대로 소송하거나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은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발은 행악하기에 빨랐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의 생각은 악했고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었으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정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바로 그 당시 불의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간추려서 요약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유다가 의롭다라고 하게 되면 악에서 떠나는 의로운 자가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유다 사회가 불의하다 보니까 오히려 의로운 자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탈취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불의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나서고 계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또한 유다 백성들 못지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겁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며, 우리의 목숨까지도 들여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희생할 각오를 가져야 되며, 각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16세기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그 당시 천재 미술가였던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시스틴 성전에 그 유명한 천지창조 벽화를 그려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흥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인 미켈란젤로는 흥분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꾸로 누워서 4년 동안 천장만 바라보며 벽화를 그리는 일에 열정을 쏟아부었고, 마침내 벽화가 완성이 되었지만 그는 내려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작은 선들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와 가까이 지내던 추기경이 성당에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는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이 다 완성이 되었는데 뭘 그리고 있는가? 내가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그 추기경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실 때, 선언하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의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죠.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끝나셨다라고 하는 그때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의를 향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향해서 여러분의 삶이 전진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높임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앞서서 유다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15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보셨잖아요. 그들이 정의롭지가 않잖아요. 그들이 불의하잖아요.
근데 그 불의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겁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에 의한 유다 백성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그랬다면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바벨론에 남아서 그들은 억압을 받는 생활을 할 수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영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남게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으로 다시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그리고 선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악을 미워하고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반면에 선을 사랑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을 미워해서 멀리하고 악을 사랑해서 가까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서 가까이 하려고 하게 되면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바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따르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 사원에 고명한 수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리에 한 매춘부의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수도사가 그 매춘부를 불러다 놓고 아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대는 밤낮으로 죄를 짓고 있다. 어떻게 그 죄의 대가를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러자 이 가난한 매춘부는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무식하고 재주가 없는 그로서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수도사는 매춘부의 집으로 사내들이 들어갈 때마다 돌을 하나씩 옮겨 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돌이 무더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하룬 수도사가 매춘부를 불러서 그 돌무더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 돌무더기를 보고 있느냐? 이 돌 하나가 네가 상대한 남자들의 숫자다. 사내들의 숫자다. 너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매춘부는 두려움에 떨며 돌아가서 자기 방에 꿇어 엎드려서 울면서 통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서 이 비참한 생활에서 이 몸을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죽음이 그 거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수도사를 데려갔고 매춘부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매춘부는 천국으로 인도가 되었고 반면에 수도사는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의아해하면서 말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나는 평생 동안 금육과 절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왔는데 나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평생 동안 매춘부로 살아간 저 여인은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니. 그러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사여, 하나님의 심판은 공명정대한 것이다. 너는 평생 수도사라는 자만심과 명예만을 지키며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만 가릴 줄 알았지 사랑은 베풀 줄을 몰랐다. 반면에 보라, 저 여자는 몸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회를 했고 가난한 이웃과 끼니를 나눠 먹었고 정의로운 자의 편에 서기도 하였으니 그 여인이 얼마나 기특한가.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수도사에게 지금 지상에서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니까 수도사의 그 장례 행렬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는 꽃으로 뒤엎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갑니다. 반면에 매춘부의 시신은 헌두독이에 쌓여 있었고 꽃 하나 있지 않았으며 찾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도사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보고 나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알아두어라. 지상의 대접이 하늘의 대접과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의 순수를 본다. 매춘부보다도 더 더러운 것은 종교의 매춘과 지식의 매춘과 그리고 권력의 매춘이다. 그렇습니다. 매춘부보다 더 더러운 것은 종교의 매춘이며 지식의 매춘이며 권력의 매춘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나 지식이나 권력을 믿기로 그것을 팔아서 불법을 행하거나 불의한 거래를 하는 것은 매춘부보다도 더 더러운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법과 불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정의는 사랑하여 가까이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앞서서 유다 백성들 중에 사람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16절 상반부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찌할 바를 모르셨다 또는 놀라셨다 또는 어리둥절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표현이죠. 따라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불의하게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설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려고 나서는 자가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자격을 갖춘 자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의 중재자로 모세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중재자였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다의 사회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중재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불의한 우리 사이를 중재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내가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 가운데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민족 문학서이자 민족 역사를 담은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핫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핫가다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최대의 축제인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었다. 참으로 굴욕적인 사실을 그들은 제일 먼저 드러낸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그 민족의 그 민족사를 보게 되면 이런 굴욕적이고 패배적인 얘기는 잘 쓰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역사를 미워할까? 여기에만 초점이 되어서 그래서 역사를 기록할 뿐이지 자기 굴욕적인 것을 갖다가 맨 먼저 내세우면서 하는 민족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핫가다에 보게 되면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능동형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수동형으로 기록을 했어요. 이건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은 미약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고 그리고 강대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역사의식은 그들의 그런 겸손한 태도는 패배 속에서도 오늘날 살아남게 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모든 문명은, 세상의 모든 민족은 타민족에 의해서 정복되는 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유대 문명만은 수천 년에 잃어버렸던 땅을 오늘날 다시 차지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겸손한 모습, 그들의 민족 의식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땅을 다시 찾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고귀한 태생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간이 처참한 죄인의 후회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죄인의 후손이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긍휼은 어떤 거예요? 가장 큰 자비는 어떤 겁니까? 가장 큰 사랑은 어떤 거예요? 사람 누구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요 긍휼이요 자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실을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16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유다의 형편을 보시니까 그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중재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스스로 나서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포인트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자원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자원적인 사역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자원적인 사역인 구원, 그 사역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역시 우리에게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의 기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이 사랑이 우리 가슴을 얼마나 벅차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구원의 시기가 소개되고 있으며 구원의 날에 이루어진 일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구원의 보증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먼저 17절을 보게 되면 유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묘사됐죠.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공의로 갑옷을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열심의 겉옷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공의로 갑옷을 삼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열심히 겉옷을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구원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여기서 보면 구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유다 백성들을 억압했던 바벨론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보응하시기까지 또한 보복하시기까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마귀의 세력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19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억압한 바벨론을 징벌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히 오실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구원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실제 역사 속에서도 보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보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20절에 넘어가서 보면요. 구원의 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구속자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현실로 보게 되면 바사와 고레스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이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궁극적으로는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이것에 대한 바로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증하시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명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구원을 보증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온전히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과 더불어 특별히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받은 사실을 성경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으며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억만금을 주어도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되며, 또한 우리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경우를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의학자인 루이스 캐디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신을 믿든 그렇지 않든 자신 이외에 그 어느 것에도 감사할 것이 없다는 말과 같다. 그래요. 어떤 것에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자신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쉬게 해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순간에 하늘의 소망이 열려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는 부풀어 오릅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여건을 만나도요, 평안한 거예요. 이 평안함이 감사하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중 설교자이며 최고의 동기부여가로 알려진 지그 지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할 때마다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있는 장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며, 또한 나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배우는 중이라고 다짐하는 것이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할 때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처해져 있는 형편,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뭐가 시작돼요?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감사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방송에 보니까 어느 분이 몇 가지 암을 앓고 있어요.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암병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아주 중한데 당신은 어떤 심정으로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암을 친구로 삼고 있습니다. 내 보스로 삼고 있어요. 나는 그를 항상 나와 함께하는 동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내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배우는 중이라고 다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마음의 평화와 하늘의 소망과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